감기가 요즘 기승입니다. 그죠? 감기와 독감이 기승인데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 겸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교회의 시작 사도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회의의 표면적 이유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무엇을 믿는가였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사도회의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사도회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말하고 사도회의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도회의는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회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전도했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한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종류의 초대교회도 여러분들이 대략 눈치를 아마 채셨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은 현재 터키 땅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이제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보통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 지역의 교인들은 주로 누구겠습니까? 주로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에 익숙한 어려운 말로 쓰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로 이 초대교회의 어떤 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두 교회는 사실 그 지리적으로 다른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달랐고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게 모였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 말씀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율법을 법처럼 지켜야 된다고 믿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유대인들이 사도회의를 불러왔던 그 표면적 이유였죠. 그것은 바로 할례이죠. 여러분 할례 혹시 아십니까? 할례 아십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할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열방에 있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할례를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 보였던 겁니다. 왜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되게 특별한 문제였고 사실은 이 유대교회와 열방에 흩어졌던 교회가 사실은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혹 그곳에 이사간 사람들 몇 명이 봤는데 그것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따졌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사도회의가 일어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한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 외에 구약에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이 열방에 있는 교회는 아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모임이 바로 이 사도회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이 사도회의를 불러왔던 표면적 이유가 됩니다. 15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 할례 받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열방에 있는 교회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살아있는 그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물어보자 라고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같은 당시 이 열방에 흩어져 있던 사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회의의 표면적 이유였고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사도회의의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 이유를 들었는데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열의 치유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무엇을 믿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본질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상황을 통해서 진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의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열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교회가 분열되었던 그 분열을 하나 다루길 원했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분열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예루살렘 교회의 분열이 왜 있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사도회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사도회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유대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분열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러면 이 열방에 있는 교회가 왜 연합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인식, 특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인데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내가 자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약속을 계승한 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흔한 말로 선민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 선민사상은 약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은 다른 민족을 열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민사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우월주의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약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좋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 못했는데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우리 한번 특별히 노란색 글씨로 좀 쳐진 데를 제가 특별히 강조했는데 거기를 집중해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좀 화면 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와 그 자식과 그 권속은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종들도 사실 당시에는 가족으로 쳤기 때문에 그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 정의와 공의라는 익숙한 표현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살 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히 이 사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구별된 증거로 나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여라, 이게 나온 겁니다. 할례를 행하여라, 너희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다, 할례가 자랑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그럼 이거를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우리 차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좋아합니까? 저는 뭐 자동차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참고로 집을 좋아합니다. 전 집돌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차를 좋아합니다.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는 거를 되게 꿈꾸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수익도 있고 넉넉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돈을 잘 선용해서 잘 씁니다. 그런데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차 이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타고 싶은 차 뭡니까? 지바겐. 네, 지바겐. 그런 차는 뭐죠? 해충의 이름 같기도 한데 지바겐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 듣는 차 이름이지만 지바겐이라는 차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안정되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물질을 잘 선용하는 가운데서 지바겐을 샀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여유도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고 잘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바겐보다 그 사람의 어쨌든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지금 그걸 받쳐줄 만한 거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환경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그렇게 벌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카푸어라는 청년들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보면서 충격을 받긴 했는데,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빚을 엄청 끌어다 써가지고 영끌을 해가지고 차를 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그 차를 굴리지는 못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차를 자랑하면은 여러분,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더 흉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능력도 없고 그거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빚을 져가지고 있는 이 모양이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건 말이 되죠. 그렇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이렇게 어쨌든 이거를 잘 인생을 영위해가지고 잘 경영해서 이런 차를 구입했다, 이거는 뭐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경영할 줄도 모르고 정말 그 흉처럼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뽐내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이것이 자랑이 아닌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떠나서 할례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어떤 카푸어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 모양만을 자랑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국 남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피 섞였습니까? 우리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5학년 때 할례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대인인가요? 제가 그 포경 수술을 받았다고 이게 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자랑할 만한 게 됩니까? 사실은 전혀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2주 만에 회복했습니다. 2주 만에 정상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정의와 공의를 떠나서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혹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좀 먼저 망했잖아요. 아수르한테 먼저 망했는데 그때 망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피를 좀 섞으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냥 망했다가 바벨론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혈적으로는 순수한 피를 지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반이야. 혼혈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우리는 거기 땅은 밟지도 않을 거야.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고 우린 이것도 지킨다. 너는 이거 안 지키지?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어떤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의 교회에 구원이 있을 수 있나? 이 생각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전도한다는 그런 말을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나?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베드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물며 사도 베드로도 그 생각을 했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일반 교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저들은 이방인들이지 우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이기도 한데 바울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잖아. 바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누구길래 그러지?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11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 이방인 교회는 근본 없는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열방교회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열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사도들의 분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분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분열은 왜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와
바울의 분열이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바울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알 텐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바울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담인데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거고 사울을 헬라식으로 이름하면은 바울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울을 영어로 발음하면 뭡니까? 예, 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과 왜 12제자가 분열되어 있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사울은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심한 안티크리스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한 안티크리스천 누굽니까? 뭐 리차드 도킨슨? 어려운 이름입니다. 보통 엄마 이름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아빠 이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티크리스천 누굽니까?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없겠다. 예, 각자 마음속에 있죠. 저는 이만희 씨를 떠올려 봤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예, 우리 교회를 상당히 위협하고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제가 뭐 성대모사가 강하진 않지만 이만희 씨 목소리가 할아버지거든요. 되게 할아버지예요. 목소리 떨려요. 어느 날 다음 주라고 할까요? 아니 이번 주라고 할까요? 이만희 씨가 청북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새가족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 제가 어설프지만 제가 죄인이고 이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청북교회 새가족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만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가족부에서 저한테 오겠죠. 목사님, 이만희 씨가 찾아왔는데요.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굉장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무슨 수가 있는 게 아닐까? 저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신천지 어디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뭘 저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게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시에 예수님한테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만희 씨가 할아버지니까 제가 존댓말을 써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회심하고 돌아올 때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팔아넘기고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옥에 넘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은 만나줬습니다. 누굴까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아시는 분도 있네요. 야고보는 만나줬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만나주고 나머지 사도들은 안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게 거짓이면은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해가지고 야고보가 가가지고 한번 희생해. 만약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든 해가지고 야고보가 대표로 가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성경에 쓰여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 사도들이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큰 역사거든요. 근데 사도회가 뭡니까? 최초로 그 사도들이 만난 겁니다. 이 교회의 분열과 사도들의 분열을 회복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관심 있는 청년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을 읽어보시면은 사도회의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사도회의가 대략 몇 년에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을 때 환상을 봅니다.
너가 나를 왜 괴롭히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바울이 꼬꾸라져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만희 씨가 꼬꾸라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이 사도회의 때 사도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을까요? 바울과 예수님이 12제자가 화해하는데 몇 년 걸린 것 같습니까? 만날 때 10년? 1년? 몇 년일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최소 17년입니다. 최소 17년. 여러분, 지금은 수명이 길지만 당시 로마 시대는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30세에 사실 전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분석할 때에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의 나이를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30세 전후로 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30살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몇 살이 돼서 베드로를 만납니까? 최소 몇 살입니까? 47살. 그죠? 50 가까이 됐을 때 바울과 사도들이 처음 만나는 겁니다. 바울이 탈모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탈모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러면 30세 때는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47세면은 이제 머리가 다 날아갔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변한 늙은 그 바울이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모임이죠. 여러분, 근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17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17년간 베드로도 바울도 열심히 하나님 믿었습니다. 지금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목숨 걸고 선교를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이 베드로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언제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그 순교가 이들한테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간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뉘어서 서로 모른 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봤을 때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겠어요. 교회를 지키는 기둥 같은 우리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직계제자로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돌봤을 겁니다. 열방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우리 사도 바울, 또 이번에 목숨을 걸고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우리 사도 바울,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모른 척해도 됩니다. 연합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은 나는 내 사역할 거야. 저들은 저들의 사역을 하겠지 뭐. 서로 모른 척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실 앉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실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서 17년 동안 서로 무관심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무관심할까? 우린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인격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치유되어야 되는 영적인 범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본질적으로 분열을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바울도
베드로도 아무렇게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인 겁니다. 하지만 17년 동안 우리의 신앙적 치열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지만 사실은 나의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무지함, 내가 모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교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교로운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믿을지 안 믿을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회의 전까지 그 17년간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가르침을 전했겠죠. 주님의 가르침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회의 전까지 가르쳤던 가르침 중에서 현재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공교롭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한 권도 빠짐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사도회의 이후에 기록된 가르침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사도회의 전의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기록된 연대는 다 사도회의 이후입니다. 굉장히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기록 연대를 굉장히 빠른 이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초창기의 이 신약 성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빠른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도회의 직후 1년 뒤에 기록된 혹은 2년 뒤에 기록된 가장 빠른 신약 성경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교롭죠? 그리고 나서 사도회의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우연이다?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필 그 17년 동안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을 테고 의미 있는 가르침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 말씀들은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 사도회의 이후에 신약 성경들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것이 인정을 받았는가?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도회의가 하나님이 교회와 또 사도들을 진짜 인정하는 분기점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아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석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회의 이후에 신약 성경이 쏟아졌던 것은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때 이후로 인정한 교회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사도회의입니다. 저는 이번 사도회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교회가, 청북 청년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분기점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사도회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나아갈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갈지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사도회의 겨울수련회가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낯설죠? 우리 교회에도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청북인들, 예, 우리 청북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잘 자란 청북인들이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뭘까요? 이방인들은 이제 청주로 유학 온 그런 이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좀 너무 머네요. 예, 청주 밖에서 이사 온 청년들이 저는 이방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신을 보지 않고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17년간 이방인들과 유대 교회가 서로 모른 척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상황이 초대교회가 사도회의 전 초대교회와 굉장히 상황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땐 너무나 존경스러울 만큼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사역 할 거야. 나는 내 사역 할 거야. 저들은 저들의 사역을 하겠지. 이렇게 서로 모른 척하는 기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사역과 내 예배와 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사역을 하겠지.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사도회의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사도회의와 관련돼서 특별히 이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한 교회로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천북 청년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제 진짜 속마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 이건 십자가다.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청년교회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인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청북 청년교회가 청년부가 우리 청년 세대가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세대일 것이다. 제가 2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프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기울어져 간다. 그리고 이 기울어져 가는 이것은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20년 뒤에는 굉장히 예고되어 있는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흐름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겠다. 너무 걱정된다. 너무 무섭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도 특별히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제가 주님을 만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서원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그 사명을 받고 열심히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역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속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바로 사도회의 전과 같은 영적인 인식입니다. 그것을 깨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태에서 자랐던 이 청북교회에서 자랐던 청년들은 수십 년간 내가 지켜온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헌신했고 수고했고 사역했죠. 근데 어떤 낯선 목사님이 막 와가지고 그냥 막 거칠게 사역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쳐져야 된다.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불편하고 또 나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많은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니야. 이건 내 교회가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 바꾸고 싶은 교회야. 그리고 목사님이
새로운 청년들 누구들이랑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교회야. 나는 이 공동체에는 끼고 싶지 않아. 모태 이 청북 청년들 있잖아요. 사역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협조도 하지 않죠. 사역을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던 그 영역만 열심히 사역합니다. 모태 청북 청년들이 새가족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새가족이 오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을 환대하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내 사역할게. 너희는 너희 사역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똑같습니다. 내 본교회는 천국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는 고향에 따로 있어. 나는 천국교회 교인이 아니라 나는 CCC야. 나는 뭐야. 그러면서 이 사역에 교회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연합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사도회의 이전에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수련회 때 특별히 결심할 것은 내가 감동받는 것으로 인해서 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없었지만, 사도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성경이 쏟아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포기할 때, 정말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우리가 결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향력을 역사 속에, 그 지역 속에 흘려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회복되는 그 정의와 공의 속에서 복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안 될 인간적인 이유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의 신방을 열심히 많이 하니까 참여해라 라고 권면할 때 참여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많은 사연들을 듣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가 싫어. 나는 제가 싫어서 제가 교회의 중심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제가 물러나면은 내가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어. 혹은 나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싫어.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참석할 거야. 나는 직장이 너무 바빠.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정말로 100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저 모두가 너무나 공감이 되고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적인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어야지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인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어보지, 이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집니까? 그러한 많은 이유들, 우리가 교회로 참석하기 어려운, 내가 교회가 되기 어려운 많은 인간적인 이유들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금 교회로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는 사실 원수였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되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7년 동안 헤어졌던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화해하고 연합되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세상을 바꾼 성경이 이 세계에 허락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믿는가를 결정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분열되어 있던 마음들이 본질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마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의 음성이고 그 부르심이라면은 수많은 이유들을 막론하고 교회가 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열심 찬양할 때에 특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